토빗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느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당시 그가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예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토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죠. 그리로 갑니다. 먼 길을 가서 하느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제물을 바쳐요. 아낌없이 바칩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예들, 사제들,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지파의 후예들에게 11조를 또 줘요. 하느님께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또 줍니다. 그들은 그렇게 삶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도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베풉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의 많은 부분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또 자선을 베푸는데 썼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요. 유배라고 부르죠. 이때 이 사람도 끌려가게 됩니다. 고난이 있었죠.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 덕에 이 사람은 아시리아 왕의 마음에 들게 돼요. 그래서 궁중에서 필요한 것들,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많은 신임을 얻은 거죠.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요. 그러다가 아는 사람에게, 다른 지역에 있는 아는 사람에게 10달란트, 은 10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왕이 죽고 아시리아의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잇습니다. 사네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폭정을 폈어요. 이 사람은 남유다도 침공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것을 보고 토빗은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줍니다. 근데 이것은 아시리아의 왕이 금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누군가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면, 자선을 베풀려고 하면 옆에서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죠. 꼭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게 돼요. 모든 재산이 몰수당합니다. 아들과 아내만 남겨놓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의 조카가 다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네립이라는 사람의 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멀리 도망갑니다. 또 다른 왕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좀 현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을 인재로 씁니다. 그 결과 토빗의 조카가 행정, 회계 관리를 맡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왕에게 말합니다. 저희 삼촌이 있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가 말하니까 왕이 그 말을 들어줘요. 토빗은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아들이 들어와서 말해요. 이스라엘 동포 중에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먹을 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요.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줍니다. 이웃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예전에도 저러다가 사형당할 뻔해서 도망갔잖아. 근데 돌아오자마자 또 저러네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날이 너무 더웠어요. 요즘처럼. 그래서 밖에서 잠을 자는데 참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쌉니다. 이게 눈에 들어갔어요. 점점 하얀 막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일을 하지 못했죠. 다행히 그의 아내가 손재주가 좋아서 여자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일감을 받아와서 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일을 너무 잘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품삯을 주면서 새끼 염소를 같이 줍니다. 부인은 좋았죠. 인정받았으니까 새끼 염소를 끌고 왔어요. 눈이 먼
남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염소를 가서 보여줬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는 새끼염소가 없는데 어디서 훔쳤소? 부당한 것은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해요. 좀 성격이 좀 이상하죠, 그죠? 자기 아내를 도둑으로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겠어요? 아주 승질나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도둑으로 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베푼 자선의 결과가 뭡니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화를 냅니다. 시대가 그때였으니 망정이지 지금 같았으면 밥주걱을 한 대 맞았을지도 모르죠. 그 말을 듣고 토빗은 절망 속에 빠져들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죠.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 내가 살아서 뭐하나.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도 하느님만을 섬기고 자선을 베풀었어요.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하필이면 지나가는 참새가 똥을 싸가지고 거기 눈이 멀었어요. 그동안 이리저리 도망간 거 다 이해돼요. 근데 이게 뭡니까? 너무나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부인에게도 어쩌면 속에 있는 그 불안감이 표출되어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절망을 느껴서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죽여달라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느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이나 예레미야도 그러죠. 내가 태어난 날이요 사라져버려라. 내가 잉태된 밤이요 사라져버려라. 욥은 3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밤도 사라져버리라는 거죠. 창조는 누가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하시죠.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하느님의 창조 행위를 뒤로 돌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은근히 하느님께 하소연하는, 불평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워낙 신심이 깊었기 때문에 하느님 계신 거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제 죽으면 엄마 홀로 남잖아요. 엄마한테 잘해라. 그리고 아들한테도 뭐라고 그랬냐면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맡겨둔 돈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오너라. 아들도 착했어요. 예, 그러겠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좀 험하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으니 품삯을 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데려가라. 나중에 그 돈을 받으면 품삯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아들은 나가서 그런 사람을 구합니다. 근데 그때 동포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주 듬직한 사람이었고 정말 보기만 해도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를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은 흔쾌히 대답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도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 물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기를 부탁을 해요. 그 사람도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정말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람이 아니었죠. 누구였습니까? 다른 본당 신자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왜? 본당 신부 사례명이 뭐니까? 라파엘이니까. 라파엘이라는 천사였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천사나 사람들을 시켜서 하십니다.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은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왜? 기도는 수고롭지 않잖아요. 물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기도만 하고 딴 거 안 하겠다? 이거는 하느님 계산으로 10,000원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느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루만 기다려 줄게 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한다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나머지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만큼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머지를 맡기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뭘 다 한다? 최선은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죽기 직전까지야.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아들 토비야는 천사와 함께 그리로 가요. 가는 길에 이제 야영을 하게 됩니다. 강가 옆에서. 워낙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강이 있어가지고 가서 씻으려고 봤더니 갑자기 커다란 고기가 나와서 물으려고 그래요. 깜짝 놀랐죠? 아니 여기 왜 미친 고기가, 왜 이상한 고기가 나와서 저를 물으려고 합니다. 막 외쳤겠죠? 그랬더니 위에 있던 라파엘 천사가 말해요. 아직은 천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꽉 잡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잡아가지고 위로 가지고 올라왔어요. 거기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장을 다 버리되 무엇만은 남겨라? 쓸개하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미사 보고 좀 제가 세 가지를 챙기라고 하죠. 뭐하고? 염통하고 쓸개하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챙기라고 하니까 챙겼죠. 나머지는 소금에 절여가지고 먹고 이제 식량으로 챙겨 놓습니다. 묻습니다. 아니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두 가지는 마귀를 쫓는데 씁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귀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을 태워서 연기를 피우면 그 마귀가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쓸개는 하얀 막이 덮여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바르고 입김을 불어넣어주면 그가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챙겼죠. 그리고 돈을 받으러 가는데 가는 길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는 먼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딸 사라가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도 참으로 기구해요. 왜냐하면 7번을 결혼했는데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남편이 다 죽었어. 누구 때문에? 악령 때문에, 마귀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당시에는 여인이 아무리 잘나도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정말 곤란한 세상이었죠. 하녀까지도 자신을 조롱합니다. 견디지 못해서 목을 메어 죽으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나 그때나 참 비슷해요. 여인이 한이 많으면 뭘 메고 죽어? 우리나라는 뭐 먹고 왜요? 그 예전에 무슨 진주난군가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7가지 약을 먹고 목매달아 죽었더라. 왜? 시부모님이 구박하고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으니. 대단한 겁니다. 목매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7가지 약을 먹었대요. 그리고 목을 메어 죽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인이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죠. 이거 민폐잖아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왜? 내가 이렇게 자살해버리면 야, 네 딸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 그럼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죠. 아버지에게 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또 죽여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토빗이나 사라나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죽여달라고.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 죽여달라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께 어쨌든 맡기는 게 중요하다. 이 시대적인 차이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느님에 대해서 그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누굴 통해서 알게 됐죠?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토빗이나 사라하고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누구를 알고 모르는 것? 그렇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두려운 분이었어요. 하느님은 무서운 분이었어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어요. 물론 사랑의 하느님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처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진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셨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유 그냥 몸뚱이도 아파 죽겠고 그냥 마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느님 좀 죽여주시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그래도 돼. 안 죽이셔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힘드셔도요 맡기세요. 왜? 안 맡겨도 힘들어요. 맡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제 라파엘이 토비아에게 말해요. 야, 물론 반말하진 않아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거기 가서 돈을 찾아오기 전에 여기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네 먼 친척벌이야. 그런데 그 딸이 있어. 되게 이쁘다? 그리고 물론 7번 결혼하기는 제가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내용은 대략 아시기 때문에. 근데 7번이나 결혼했긴 했지만 아직 아니야. 처녀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 집 돈도 되게 많다? 근데 딸뿐이 없어.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내용이 그런 거예요. 듣고 보니까 좀 땡기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가 뭐예요? 이쁘대. 물론 이뻤겠죠. 그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대. 근데 문제는 뭐야? 7명 다 죽었잖아. 아니, 이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아. 믿어. 무조건 믿어. 라고 말합니다. 이제 뭐 자기도 알고 있었죠.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들려가지고 여차저차 해서 이제 딸을 달라는 뉘앙스를 풍겨요. 라파엘이랑 토비아랑 얘기하는 거를 사실은 라구엘이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달라고 하나.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뻤겠죠. 지금 이게 완전 애물단지잖아. 아무리 잘났으면 뭐예요? 7명이나 잡아먹었는데 누가 데려가려고 하겠어요? 그래도 뭐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술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딸을 달라고 하죠. 아니 뭐 일단 마시고 얘기해. 그랬더니 안 돼요. 약속하세요. 그래야만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흐릅니다. 이거 뭐 제정신인가? 뭐 달라고 해도 무조건 내가 취소하지 않을 텐데 뭐 써달라는 거죠. 약속으로 써주지 않으면 안 먹겠대. 너무나 고맙죠. 그래가지고 막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둘을 맺어줘요. 이때 라파엘이 뭘 주죠? 물고기 내장에서 꺼낸 2가지를 줍니다. 그래서 라파엘이 시킨 대로 그것을 마귀가 왔을 때 피웁니다. 향 위에다 놓고. 냄새가 막 퍼지니까 깜짝 놀랐죠? 마귀가 도망갑니다. 엄청나게 뭐 이집트까지 도망갔대요. 근데 그걸 누가 내버려 두지 않았어?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라파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귀를 포박해 버려요. 그리고 돌아오죠. 이때 토비아는 라파엘에게 부탁을 해요. 가서 돈을 받아오십시오. 저는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라파엘이 대신 가서 돈도 받아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또 두 부부는 싸우고 있었죠. 아들이 안 오는 거야. 장인이 내주질 않아요. 사실은 첫날 밤 지내고 죽은 줄 알았어. 첫날 밤도 못 지내고 죽은 줄 알아가지고 하녀에게 말하죠. 야, 가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봐. 옛날에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꼭 첫날 밤, 뭐 사또가 부임했는데 귀신 나왔는데 첫날을 지내고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성장 치르려고 오잖아. 근데 사또가 살아있으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물론 살았으면 좋겠지만 7명이나 죽었어. 그러니 죽을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녀에게 말합니다. 가서 확인해서 죽었으면 몰래 처리해. 이것도 소문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살아있습니다. 둘이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기도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낸 거예요. 이제 장인이 너무 기쁘니까 안 보내주려고 그래. 일단은 살아있을 때 내가 재산 반을 줄게. 그리고 나와 내 아내가 죽으면 다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붙잡아 두려고 하죠. 근데 토비아 마음은 급하죠. 왜? 누가 기다려? 내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아들이 안 오니까 또 열받은 거야. 누가? 엄마가.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딴 데 가서 엄청 써대고 눈은 멀고 또 내가 이래서 먹여 살리는데 잔소리만 해대고 가르치려고 들고 도둑년으로 보라.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 보내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냈어요. 그 험한 길을. 안 오잖아 얘가. 이제 죽었구나. 남편은 안 죽었다고 그러고 그 말 믿겠습니까? 그러다가 저기 멀리서 아들이 오니까 어머 당신 아들 옵니다 라고 부인이 말해요. 이 부인도 웃겨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토비아가 도착을 합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죠. 토비아가 뭘 했을까요? 쓸개즙을 꺼내서 아버지 눈에 바르고 치료해 줍니다. 그때 눈을 뜬 아버지는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동네 사람들 깜짝 놀라죠. 눈 멀어도 눈을 떴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라파엘에게 보답을 하려고 하는데 라파엘이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하느님의 7 천사 중에 하나인 라파엘이다 라고 밝혀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지요. 이제 토빗은 112살, 토비아는 117살, 아들이 아빠보다 5살 정도 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예언까지 하죠. 아시리아가 멸망할 거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뭘 베풀었어요?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삶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내가 자선을 베풀었는데 안 좋은 일만 생겨?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베풀지 못하도록. 성당에 나가 괜찮아. 기도 열심히 해. 괜찮아. 근데 하느님께 감사하지 마. 그냥 불평해. 어차피 하느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뭘. 불평도 기도래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불평만 해. 이러면 기도 아니에요. 하느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맨날 불평만 해.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하느님 힘들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맨날 힘들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죠.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절대 안 베풀어요. 여러분들 이건 정말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하느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 외에는 베풀 줄 압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그 사람 살리는 거죠.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느님도 안중에 없죠. 그러니 입만 벌리면 사람 살려요, 죽여요?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거를 하나의 신호로 봐야 돼요. 나는 왜 이러지? 성격은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내가 또 사람 죽이고 있구나. 하느님 말씀 안 듣고 있구나. 내가 내 거 아까워하면서 베풀지 않고 있구나. 하느님 말씀 안 듣고 있구나. 그러니 삶이 우울하고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내 곁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 내 옆에 함께 하셔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 추운 겨울에 가까이 가면 어때요? 따뜻하죠? 멀리 떨어지면 어때요? 시원해요? 물론 시원하기도 하겠지만 시원한 지점을 넘어서면 춥죠. 왜 추워요? 떨어져 있으니까. 왜 우울해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생명력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자기 거 아까워하고 자기 것만 쌓으려고 하고 남에게 받으려고만 하고 마음으로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베풀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해도 베풀지 않으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아시고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그러니 행복한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고 듣는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게 세 가지는 일치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고, 베푸는 사람은 어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니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비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암흑에 빠져들지 않게 해준다. 사실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 토비기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고민하실까봐 그 물고기 내장에서 빼낸 세 가지 뭐죠? 간, 염통, 쓸개. 이것만 또 외우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라의 남편을 죽인 마귀의 이름은 아스모데우스다.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 이름은 아스모데우스, 베엘제불 뭐 이렇게 외우시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누가 이렇게 뭐 귀신을 본다 그러면 뭘 구해라? 간과 염통을 구해라 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성수 뿌리세요. 성수 뿌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재미있게 얘기 사실은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근데 좀 여러 가지 용어가 들어가고 이러면 좀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각색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얘기한 걸 타 사람들에게 성경에 내가 한번 읽어보시고 말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사라가 이뻤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실 몇 장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토빗기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자선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을 섬겼는지, 또 왜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한번 좀 훑어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게 놓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오늘은 뭘 읽는다? 토빗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안 읽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토빗도 몰랐죠. 그래서 자선을 베풀었지만,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지만 너무 힘드니까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라구엘의 딸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때가 되었을 때 라파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죠. 토빗도 토비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손 놓고 하느님께 무엇만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청했으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세요. 절대로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많이 가졌으면 많이 베푸십시오. 적게 가졌으면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푸십시오. 그래야만 그 신앙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금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